제17장.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하나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 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10과 의복 1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매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면요, 참 난감할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책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인데도 문제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엉뚱한 답들을 적어오는 아이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 아이들은 자신이 틀린 답을 적었는지도 모르고 자신 있게 시험지를 내밀며 제가 동그라미를 쳐주기를 기대합니다. 틀렸다고 말하면 놀라면서 왜 틀렸냐고 제게 되묻기도 해요. 스스로 생각하기에 그 답이 정확하다고 믿는 것이죠. 문제를 낸 사람의 의도는 하나도 알지 못한 채 말입니다. 오늘 말씀 사사기 17장에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엉뚱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미가라는 사람과 그의 어머니, 그리고 거류할 곳을 찾아 떠돌고 있던 레위인, 이렇게 세 사람이지요. 17장 1절부터 6절까지는 미가와 그의 어머니 사이에 있었던 일을 중심으로, 그리고 7절부터 13절까지는 미가와 레위인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미가가 어머니의 은을 훔친 것을 고백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아무래도 어머니가 큰 돈을 잃어버리고 그것을 가져간 자를 향해 엄청난 저주를 퍼부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 은 한 세겔은 노동자의 나흘치 임금 정도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지금으로 따지면 약 4억 4천만 원 정도를 잃어버린 게 되니 어머니가 느낄 분노가 상상이 되시지요? 어머니가 돈을 훔친 자에게 저주를 퍼붓는 것을 보고 겁이 났는지 미가가 자신이 훔쳤다고 자백을 합니다. 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자기 아들에게 저주가 갈까 두려워서 바로 아들을 향해 축복을 해서 그 저주를 취소하려고 합니다. 그리고는 아들을 위해 신상을 만들려고 그 은들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겠다고 합니다.
전부 다도 아니고요. 그 중에 200세겔만을 가지고 신상을 만듭니다. 여기까지 들으신 이 이야기가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저주를 해놓고서는 아들이 저주받을까봐 바로 축복을 하고,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린다고 하면서 다 드리지도 않고 심지어는 우상을 만듭니다. 나아가 미가는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을 세우기도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이해시켜주는 한 구절이 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았던 이스라엘은 점점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기에 옳은 대로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을 만들기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어지는 7절에는 한 레위인이 등장합니다. 거주할 곳을 찾아 떠돌던 레위인을 만난 미가는 집으로 들어와 함께 살며 자신을 위하여 제사장이 되어달라고 말합니다. 레위인은 미가가 아들과 같이 잘 대해주고 재물을 풍족하게 주자 그것을 기뻐하며 함께 살게 되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바에 따르면 레위인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일을 도맡아 하면서 따로 기업을 받지 않았습니다. 다른 지파의 백성들이 레위인들을 먹여 살려야 했지요. 그런 레위인이 떠돌아다닌다는 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인들을 돌아보는 일에 소홀했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미가가 자신의 집에 레위인을 불러 개인의 제사장으로 삼은 일 또한 하나님의 명령과 어긋나는 일이었죠. 그런데 미가는 죄책감도 없습니다. 오히려 1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제 내게 복을 주시겠지 하고 기대하기까지 합니다. 자신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를 알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17장의 이야기는 단지 미가라는 한 사람의 문제를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사시대의 말미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무지하고 타락했는지를 대표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모순되고 혼란스럽고 이해할 수 없는 신앙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하나님과 멀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묻지 않고 자신의 소견대로 마음의 원함대로 하나님을 이용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의 묵상 질문입니다. 내 기준대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계신가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나의 생각에 하나님의 뜻이 가려질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계속해서 하나님께 물으면서 나아가지 않으면 어느새 길을 잃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것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무서운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열심을 내면서 살아가는데도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과는 전혀 관계없는 삶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생활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으로 변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우상 숭배와 다를 바가 없는 신앙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면서 언제나 우리의 생각과 열심보다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해 걸어가는 길이 헛된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생각, 나의 판단, 세상의 모든 문제들, 그 위에 계신 왕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각자의 소견대로 살아가며 죽음을 향해 달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무지함, 우리가 그 가운데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밝히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의 지혜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매일에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